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마 7절까지, 8절은 다음 주하고요. 7절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일단 6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6절이 오늘 중심 구절이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 베드로 서신이 우리 지금 요즘 베드로 서신을 우리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끝날지 잘 모르겠네요. 좀 긴 내용이라. 베드로 서신이 기록된 것이 우리 학자들에 의하면 기원 후 64년에서 65년경에 베드로 서신이 기록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기원 후 64년에 그 유명한 로마에는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 화재가 일어났는지 좀 미스테리지만 가장 유력한 학설로는 그 당시 황제였던 아주 난폭한 황제였던 젊은 네로가 자기 자신의 왕궁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그 터를 얻기 위해서 로마시 일부에 불을 질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당시는 목조 주택이었던 그런 로마의 바람이 불어서 그 불이 로마시 전체로 번지게 되었고 그 결과 로마시의 약 4분의 3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 대화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 하나의 정설처럼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로가 자신의 궁을 짓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점점 로마시에 퍼지게 되었지만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을 막기 위해서 네로 황제는 이제 이 화재를 기독교인들이 고의적으로 냈다는 누명을 씌워서 이들을 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에서부터 콘스탄틴 대제 약 기원 후 400년까지 한 300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기독교 박해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이 박해의 결과로 그 당시 기독교의 두 기둥이었던 베드로와 바울도 기원 후 67년에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그리고 로마 시민인 바울은 십자가에 매달 수 없기 때문에 목이 잘려 순교를 67년에 당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을 추적해 볼 때 베드로가 보낸 이 편지는 베드로가 죽기 바로 직전에 기독교인들이 네로의 박해를 받아 한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시작되어졌던 기원 후 65년이나 66년경에 기록된 성경이라 그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핍박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 이유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그들이 핍박과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견뎌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에 속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그리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놓치지 말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5절에 보면 특히 이들이 지금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음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끝인 능력으로 보존되고 보호받고 있으니 절대로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견뎌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놓치지 말라고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들은 이 무슨 핍박과 환난을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를 가장 기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보여준 것은 이들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다. 믿음이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매우 기뻐했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승리한 이들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구나.
이들의 믿음이 구원받기 충분한 믿음이구나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목회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게 되어졌을 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는 이제 살리라 그렇게 고백하였는데 참 실감이 나는 고백이고 목회자로서 이해가 가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우리들이 어떤 관련이 있길래 아니 1세기에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던 자들과 우리들이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들의 믿음에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신문 기사에서 이런 제목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번 여름이 가장 시원하다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난 더워 죽겠는데 이번 여름이 가장 시원하다니. 그것은 지금은 매년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이 우리들이 경험하는 더위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내년이 금년보다 더 더울 것이고 내후년이 내년보다 훨씬 더 더울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금년이 가장 시원하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물러간 것이 보였지만 이제 또 새로운 공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점점 약해지는 것 같더니 다른 때와는 달리 이번에 매우 아픕니다. 학자들이 매우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 코로나가 이제 변형되고 진행되다가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누를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주는 그런 병영군으로 발전한다면 인류의 3분의 1 이상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코로나의 진행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것이 나와서 우리를 다시 괴롭히고 또 지난번 3년의 그 고통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곧 끝이 날 것 같았는데 이제 1년 반이 되어가고 이제는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기도하는 시간 나눴듯이 유럽은 자동적으로 나토에 가입됐고 나토의 헌장 중 하나가 한 나라가 침공을 받으면 전체 나라가 동시에 자동적으로 개입되는 이것이 나토의 헌장이기 때문에 이제 폴란드를 러시아가 이제 침공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EU 전 국가는 자동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대만을 통일하는 것이 중국의 꿈에도 소원이고 시진핑이 최대의 업적이어서 자기가 진정한 중국의 통치자가 되려면 반드시 대만을 통일해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함께 전쟁에 빨려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중국이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북한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반드시 중국의 사조를 봐서 북한은 남한을 침공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또 힘을 나눴기 때문에 중국에 개입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생각만 해도 마음이 복잡해지는데 이건 나의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수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만드는 시나리오고 만약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처럼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하고 그리고 오늘이 가장 평온한 날입니다. 갈수록 더워지고 갈수록 추워지고 갈수록 힘들어지고 갈수록 위험해질 것입니다. 이제 과거와 같은 평안과 기쁨과 풍족함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끝입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 서신을 받았던 초대 교인들이 당하였던 그 혼란과 위기와 핍박의 시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초대기 1세기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상기후와 경제적 혼란과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죽이는 대규모의 전쟁은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나라가 혼돈되었어도 그들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같은 6.25 전쟁 같은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앞으로 우리들이 경험해야 될 형편이 그들보다 결코 나은 것이 아니고 점점 그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들어보지 못한 대재난과 어려움을 이런 반드시 이런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도 소원하고
좀 욕심 있으면 나 죽은 다음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우스운 생각도 들지만은 그러지 않고 여러분의 세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 모든 학자들은 입을 다투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남극에 제가 리포트를 봐갔더니 남극이 어느 정도 파괴되고 있는가 우리 한국에 우리 세종 기지가 있는데 그 기지 대장과 인터뷰한 거 봤습니다. 남극이 무서운 속도로 얼음이 녹아가고 있는데 이 속도로 많이 나가서 남극이 다 물이 녹으면 놀랍게도 이 세계 표면 바다 표면 60m가 높아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대부분 침수하게 될 것이고 대재앙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세종기지 가보시면요. 지금 추운 겨울이랍니다. 눈이 가득 쌓여 있고 막 얼으면서 나가지도 못할 정도인데 지금 다 눈이 녹아서 잔디가 푸릇푸릇 나고 있답니다. 아주 여러분 제가 여러분 겁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이 지나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결코 우리들의 형편이 지금 1세기 이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과 고통과 결코 다른 것이 아니고 어쩌면 더 힘든 삶을 저와 여러분이 마주쳐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런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은 항상 맞물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종말로 향하여 가고 있고 바로 이런 시기의 끝에 우리 주님을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셔서 세상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줄기차게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아니다. 세상의 끝에는 반드시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와서 그들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끝난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세상이 그런 식으로 끝난다면 불행한 일이지만 어쩌면 그것이 편한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세상의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종말 때는 더 무서운 것이 다가오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온 세상을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무서운 심판이 없다면 우리들은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종말되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고 저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볼 때마다 두려워서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넉넉히 통과할 이 믿음을 준비하여 둡니다. 종말이 되었구나, 끝이 났구나. 난 여러분 두려워하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종말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심판을 대비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 멸망의 나라에 부끄럼 당하지 않고 영원한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에 들어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자들은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안전할 것이다. 2차, 3차 일어날까 종말이 오건 나는 오케이 나는 그런 염려가 없을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심판을 이기게 하여주는 참된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줄 힘을 가진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안심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5절에 기록한 대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점점 세상의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은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겠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반드시 잊게 될 것이고, 세상은 멸망하여도 우리는 그 영원한 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공동 상속자로 그 영혼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그 영광이 참여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서 말하는 대로 가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나는 과연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이 영광스러운 날은 여러분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날이 될 것이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가장 저주스러운 날은 여러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이 재난의 날에 어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분명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마지막 심판을 이기게 하여 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 위하여 준비된 하늘나라의 유업을 잊기 충분하다는 자격을 주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다시 한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 것, 즉 멸망받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일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모든 관심과 모든 것들을 올인하여서 생각할 정도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나는 지혜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연구해봐도요, 이 이상 의미 있는 일이 없고 이 이상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난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자신의 마음 안에 부어진 자들을 천국을 사모할, 간절히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런 지옥을 가장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면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듯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갈까 봐 꿈에라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우리 주님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뒤에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옥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왜 이런 말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겠습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야말로 모든 믿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손만 얹으면 그 한 병이 썩서 나서버리는 능력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없다면 온 천하를 얻고도 무엇이 도대체 유익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믿음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이 믿음보다 더 크고 위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축복된 믿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를 받게 되는 그런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그런 믿음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기뻐하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8절에 보면 너희들이 보지 못한 예수를 믿고 사랑한 데서 오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기쁨이 우리들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라고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기게 하는 참된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믿음의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어떤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그 내용을 믿고 그분께 복종하며 사는 삶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말하고, 이것이 믿음의 참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내가 그런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믿노라고 고백만 하면 과연 됩니까? 교회에 앉아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증명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여러분의 파스포트라는 것은 여권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나라의 입국장에 들어가서 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대한민국의 시민이요, 나는 대한민국의 시민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렇게 소리친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여러분 들어오시오 환영합니까? 여러분에게 증명서류가 없고 여권이 없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주장하든 그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초대교인들처럼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을 다 알게 받으며 오히려 기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증거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날에 인정을 받아서 칭찬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게 진짜의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이 에베소서, 아니 이 고린, 그러니까 이 베드로 선생에 기록된 이 편지를 받은 교인들처럼 죽음의 네로 황제의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극히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는 나의 구주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이 고백은 전부 다 가짜요, 거짓말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나타나실 때 인정받고 살아있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안 될 때, 망했을 때, 죽게 되어졌을 때, 아프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정말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난치병에 걸렸을 때를 그때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이 믿음이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걸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주장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들어가게 해주시오 그래도 여러분 손에 여건이 들려있지 않다면 당신의 그 말은 거짓이요, 당신이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믿음을 자랑하고 나는 믿음이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조그만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낙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한다면 어찌 그 사람의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나라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천국문은 닫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같이 두려운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난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두려움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두렵지 않습니까? 떨리지 않습니까? 만약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아무런 떨림이 없다면 어찌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였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내가 어찌하여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 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여지없이 문제가 일어날 때 부서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나는 믿음이 있으라고 그렇게 주장하다가 지옥에 가실랍니까?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적어도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과 비교하면서 어찌 저들은 저런 믿음을 가졌는데 나는 나의 믿음은 이런가 애통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받은 교인들은 지금 역사상 기독교에서는 가장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심지어 믿는 자들을 십자가에 묶어서 기둥처럼 양쪽 길에 쭉 세워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태워서 테나처럼 길거리를 밝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죽음과 고통과 핍박 앞에서도 이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습니다. 왜요? 이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참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고, 이렇게 이들이 기뻐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참된 믿음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핍박도 몸은 죽어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참된 소망, 천국에 들어갈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그 소망을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그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저와 여러분 어째서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신이 있어.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의 영생을 믿으니까 아멘하고 언제든 죽어도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찌 이들과 같은 믿음이 없고 조금만 어려움만 만나도 그냥 세상으로 그렇게 도망갔습니까? 그러면서 어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통제는 오히려라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핍박과 고난과 빼앗김과 책임당함과 그래서 두려워하고 도망하고 주님을 부인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크게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오히려 참된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부인당할 그런 부끄러운 믿음입니까? 혼자 자기 안식과 자기의 확신에 도취되어 앉아서 믿음이 전체에 앉아 있다가 지옥 가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통에 자백하며 가슴을 찢으며 주여 나에게 참된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울부짖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여러분이 잘 될 때, 무엇이 잘 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여러분을 사랑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평안하고 배가 부를 때 여러분의 내면이 만족돼서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이 만족해 생기는 쾌락이지 참된 영적 기쁨,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인정되는 믿음은 바로 고난받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많은 돈을 잃었을 때, 물론 고통과 고난을 겪고 어떤 단계를 거치겠지만 결국 크게 기뻐하는 믿음, 3번이나 자기 몸에 있는 사단의 가시를 뽑아줄 걸 하나님께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록 너는 사단의 가시가 있을 때 더 나를 의지하고 그래서 내 능력이 내 안에서 더 드러날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바울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말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하는 그런 기뻐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되는 구원을 받으니 이 사람에서 고통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쁨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쁨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중에서도 기뻐하는, 다음 주에는 다른 얘기 하겠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고난중에도 기뻐하는 믿음. 핍박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여건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어렵고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원망, 불평, 좌절,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희망이 끊어졌을 때, 붙잡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이런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그 영광 가운데 인도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멸망당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믿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면 그냥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가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나라에 인정을 받는 믿음은 고난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 앞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을 인해서 더 감사드리고, 강한 것보다 약한 것을 인해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단의 가시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인해서 더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이들처럼 크게 기뻐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믿음을 여러분에서 찾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구원에 이런 참된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들 안에서 이런 놀라운 기쁨이 우러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빼앗기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그들은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은 잘 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몸이 편할 때 즐거워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 죄 용서를 받고 하늘에 준비된 그 놀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모든 것이 막힐 때, 가진 것이 없게 됐을 때, 고난의 때, 갇혔을 때 더욱더 기뻐합니다. 평안할 때는 오히려 감춰져 있다가 어렵고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이 그 안에서 일어나서 그 사람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라고 오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저는 가감없이 여러분에게 선포할 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로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낭망할지 모릅니다.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어. 왜 나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쁨이라는 돌무지 나에게 없는 거야?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난 진짜 구원받았을까? 그래서 낭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이런 놀라운 기쁨과 같이 신뢰한 것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빛들의 아버지신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말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거하시다면 이 놀란 기쁨은 이미 여러분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 나와 그 사람들 사이는 너무나 거리가 있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그리고 이 선물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여러분은 내 안에도 그들과 똑같은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식사를 하다가 우리 집사람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나는 당시 참 신기해. 어째 나 같은 사람하고 이게 살면서 40년 동안 견뎌냈는지 참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 그런 말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살면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은 저 같은 사람을 살면서 뛰쳐나가지 않고 40년을 견뎌주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박시현 사모 안에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40년 동안 참고 견뎠지? 저는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성격상 하하호호 막 이렇게 떠들고 즐겁고 막 표현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 우리 집사람 안에 오늘 여기서 말한 이 즐거움이 없었다면, 기쁨이 없었다면은 과연 40년의 긴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초대교인들과 달리 보이지만 어쩌면 그들이 가졌던 기쁨의 본질과 우리들이 가진 기쁨과는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압도적인 기쁨이 필요한 그런 아주 심한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핍박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압도적인 기쁨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외적으로 강하게 이 기쁨이 드러났지만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앞으로 그런 시기가 오리라 믿습니다만 어쩌면 그런 기쁨이 외적으로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잔잔히 시냇물처럼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좀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래도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불에 타 죽으면서도 기쁨과 감사로 죽어갔던 저 믿음의 위대한 초대교회 교인들이 만약에 이 시대에 태어나서 조금 개인적인 일을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수진 자매 남편 같은 사람하고 만나고 우리 최량민 자매 남편 같은 사람과 결혼해서 한 20년 30년 같이 산다면은 그래도 저렇게 성령 충만할까? 기뻐할까? 하는 그런 좀 우습지만 굉장히 저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그저 바로 황제의 막 죽음 앞에서 굴하지 않냐고 불에 타져간 저 성도들이 만약에 20년, 30년, 40년 동안 저 같은 사람 또 여러분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남편을 만나서 저 긴 세월을 살아야 된다면은 과연 저들이 그때 유지했던 이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어떤 특이한 생각을 저는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난 교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지금도 고통을 받는 자들을 보면서 또는 다른 문제로 고통받지만 견디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남편들이 그 핍박을 남편들이 하는 그 핍박을 이겨낼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말로 다소는 황량진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될 때 어째 저들이 그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서 발버둥 치려고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들 안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는 이런 기쁨이 없다면 이쪽으로 확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은 어찌 저들이 저렇게 인내하며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을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들이 비록 초대교인들 같진 않아도 우리들 안에는 이미 이 기쁨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소망을 붙잡고 낑낑대면서도 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오늘 같이 참석 우리 김경환 선교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도대체 저 친구 안에, 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알아본 저 친구인데 저 친구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1년에 몇 번씩이나 말라리아를 걸리면서 그 고통, 아마 죽음의 고통, 아마 걸려보지 않은 사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고통을 1년에 몇 번씩 겪으면서 저 아프리카에 소망하는 백성들을 저렇게 섬길까? 제가 저렇게 김경 선교사가 보낸 그 선교편지 쭉 읽으면서 다시 아프리카 아이들 이렇게 사진이 있어서 확장해서 이렇게 봤더니요. 참 물건들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참 애들이 자라서 뭐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인간적으로 소망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도대체 왜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할까? 아마도 다른 자들 알 수 없는 무슨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런 자들처럼 위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처럼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운 참 기쁨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나에게는 아무런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낙담하기 쉬울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서 어째 나 같은 이런 믿음이 이렇게 없습니까? 도대체 내가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들과 저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본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자신의 어려운 삶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그래도 주님을 믿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이 기쁨, 저 1세기 위대한 성도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성령이 똑같은 기쁨을 주신 이 기쁨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도 잔잔하지만 기쁨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초대교회와 같은 어려움, 핍박의 시기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가 무너질 때 경제도 정치도 과학도 이 세상에 구원할 수 없는 대위기가 이 지구를 강타하게 될 때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1세기 사람들이 견뎌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견디는데 만약 여러분이 그 놀란 기쁨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때 여러분이 어디 가서 그 기쁨을 찾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안에 이미 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더욱더 그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조그만 불씨로 지금 남아있지만 그 불씨가 이제 강력한 불이 되도록 지금 여기서 이때의 기쁨을 추구하고 나간다면 1세기처럼 그런 위험한 시기가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이겨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 기쁨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그 기쁨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잠잠해서 볼 수 없을 뿐입니다. 그 기쁨을 더욱더 강하고 크게 만들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조그만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쁨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기뻐하십시오. 힘들 때일수록 즐거워합시다.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주의 명령에 따라서 또다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미 심겨진 주의 즐거움이 초대교인들처럼 폭발적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무시무시한 시대에는
그 시대를 넉넉히 이기도록 이 기쁨이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그런 자들이고, 여러분 안에 잔잔한 기쁨의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자들, 누구든지 주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1세기 기독교인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기쁨의 근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즐거하십시오. 낭만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크게 기뻐하십시오. 아멘.